이 시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전에는 계시지 않았느냐? 그전에는 세상에 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맨 첫 장부터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따로 불러 골짜기 한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 그 뼈들이 살아나서 아주 큰 군대를 이룹니다. 여기 생기로 번역된 말이 곧 영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여러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정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왜 다 같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떠올리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오순하면 50일을 가리키죠. 언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부터 50일째라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죠. 그냥 넘어가시죠. 여기 넘어갔다란 말을 한자 말로 바꾸면 바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셨다, 지나간 날이다, 유월한 날이다 라는 뜻의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를 약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또다시 오순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은 세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비방받는 일이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들은 간절하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다면, 그 옛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들 자신에게도 일어날 거라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운이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이 말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금 그 공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바람이란 단어 자체가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 표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의 표현은 더 극적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합니다. 극적인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성령께서 하나씩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하면 눈에 띄는 은사들, 가령 방언이나 축기와 같은 일들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 그와 같은 이해는 지나치게 일부분만을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모두 위에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저마다 의미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모여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모여있던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8절의 표현을 보면 방언이라는 말로도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이 전에 쓰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하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혹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각 지역의 방언, 각 지역의 토속 언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 장 넘겨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십니다. 내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후에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들이 가졌던 그들 안에 새롭게 이루어졌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중 5장 3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들을 증인의 길로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 드디어 처음으로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때,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라죠.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긴 이유는 지금 여기 모여서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입에서 갈릴리 말이 나와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의 언어,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 출신지가 소개되고 있죠. 모두 다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가 여기 천하 각국의 언어, 각자가 나고 자란 언어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이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 역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란 분명한 지역적 한계와 사실을 넘어서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오래오래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언제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냥 갈릴리 업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그어 놓는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신념을 믿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성령 강림이니 방언이니 증인이니 하는 말을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에는 다소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따라서 광신적인 일로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본문을 들고 서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조금씩 제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네가 설득하고 네가 주장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저는 아무런 성령의 은사도 갖고 있지 않는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죠. 이젠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저는 아무것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린 지금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스리랑카로 23번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막 도를 지난 유아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예수가 내 삶의 인도자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 가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신뢰하기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도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 내 삶의 자리에 새로운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가지 아빠로서 뿌듯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 중에 둘째만, 저희 막내만 이 자전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 엄마, 누나 셋이서 자전거를 타면 이 녀석은 옆에서 막 뛰어서 옵니다. 헉헉대면서.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거죠. 결국 모든 식구 다 자전거를 다 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페달 한 바퀴를 못 돌립니다. 출발 자체가 안 되죠. 바로 옆으로 확 자빠져 버립니다. 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어합니다. 빨리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조금 나아가다가 옆으로 픽 쓰러지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길 한 4일 정도를 했나 봅니다. 다리와 팔꿈치에 상처도 좀 났습니다. 이제 타기 싫다고, 이제 안 탈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해보자, 한 번만 좀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 현충일에 또 연습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페달이 돌아갑니다. 3바퀴, 4바퀴가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한 20m를 타고 쭉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뒤에서 늘 의자를 잡아줬는데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신이 나서 옆에서 같이 막 뛰었습니다. 자기도 처음 보는 거죠. 뒤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는데도 자전거가 앞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자전거 왜 타는지 알겠다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아빠가 그때 알려주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로서 흔치 않은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내가 머물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 하셨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라 하셨습니다. 호련히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증인이 되게 한 성령께서 여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소리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페달을 돌리려 해도 자빠졌던 그 몇 번의 경험 때문에 자전거 타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뒤만 그저 뛰어오다가 헉헉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인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워 가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영의 사람이 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부족하나 우리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 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일에 나와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산동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의 영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다시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